여러분, 전화위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 사자성어를 들으면 여러분 연상되는 어느 단어가 있습니까? 저는 이 전화위복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연상이 되어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단어들이 연상되겠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전화위복 그러면 다른 단어들보다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전화위복이라는 단어의 뜻은 화가 바뀌어 복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자주 일어나요. 좋은 일들만 계속되면 뭐 우리 인생이 즐거울 수 있는데, 늘 행복해질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좋은 일이 있는 반면에 좋지 않은 나쁜 일들도 우리의 인생에 늘 다가옵니다. 그런데 전화위복이라는 단어는 그 인생에 다가와 있는 나쁜 일, 좋지 않은 일들, 슬픈 일들, 우리가 예기치 못하고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예요? 결국에는 복이 된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의 신앙 가운데서 가장 전화위복의 말씀에 걸맞는 말씀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모든 일이 어떻게 해요? 전화위복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전화위복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의 용어라고 착각할 정도로 아주 희망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불행과 행복은요,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결코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가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저 불행과 행복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화위복이라는 이 인생의 역전되는 이 단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전화위복이 모든 자에게 적용되면 정말 인생이 살만하죠. 그런데 모든 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전화위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불행과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 우리의 인생에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탁 다가왔을 때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여기에 전화위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주인공이 되지 못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어느 한 사람이 한 방에 갇혔습니다. 이 방을 갇혀져 있는 이 방에서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앞에 놓여 있는 문을 열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갇혀 있는 이 한 사람이 그 방에서 나가려고 막 온 힘을 다해서 문으로 돌진을 해서 꽉 부딪힙니다. 그래도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발로 막 찹니다. 온갖 일을 해도 그 문은 끄떡하지 않고 그대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무리 힘을 써도 그 문이 열려지지 않아서 그냥 자리에 툭 앉아서 너무 지친 나머지 잠을 자게 됐습니다. 조금 졸다가 일어나서 또 그 문을 나가야 되겠다고 또 몸에 부딪히고요, 막 두드리고요, 발로 차고요, 온갖 일을 다 해도 그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힘이 다 빠져서 정말 지쳐있는 그 순간에 문을 잡고 앞으로 쑥 당기니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다해서 문을 열려고 막 부딪히고 열려는 그 열심이 있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던 그 문이 손잡이를 잡고 안으로 잡아당기니까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통일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똑같은 문입니다.
이 불행이라는 문,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이 문, 어떻게 이 문을 대하고 어떻게 그 문에 대해서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갇혀져 있을 수도 있고 그 문을 탈출해서 자유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전화위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앞에 놓여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전화위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오늘 말씀이 전화위복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 제가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이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1장부터 계속해서 보아왔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태동되었어요? 성령이 막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막 임합니다. 그죠?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그 능력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죠? 뭐 숫자가 한번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나 결신자가 생기고 믿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폭발적인 부흥입니다. 능력이 일어나죠. 수가 늘어나죠. 그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부흥하던 그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구제의 문제가 생겼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들을 할 때는 늘 형통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좋은 일들을 하다가도 문제가 생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제의 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그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서도 교회에서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교회가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도 교회가 문제가 생기지더라는 거예요. 사람 살아가는 거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러 지금 앉아있고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있지만 우리의 속을 조금만 들여다보십시오.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없는 가정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들도 다 가정 안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녀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성장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제자가 많아졌을 때 이런 구제의 문제로 교회에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키워보시면서 자녀들이 클 때요, 그죠? 뭐 애들이 쭉쭉쭉 자라니까 뼈가 막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성장통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 성장통이 다 끝난 다음에 애가 키가 쑥 자라난 것을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사춘기에 있던 자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사춘기에 있던 자녀들 정말 꿀밤 매일매일 때려주고 싶지만 그 자녀들이 그 사춘기를 경험하고 어느 사이에 마음이 자라고요, 정신이 자라고 신체가 자라고 그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지만 그 본받는 교회가 성장하면서 가지는 성장통을 지금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장통이 사실 예루살렘 교회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두 성도들이 이 구제의 문제로 서로 원망을 하면서 교회가 딱 반으로 갈라질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급성장하다가 제동이 걸려서 그 지금 나누어질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분열되어질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도요, 때로는 위기가 찾아오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눈물로 살
눈물의 골짜기가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절망과 낙심과 위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들도 얼마나 많이 있어 왔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이 문제가 전화위복이 되어서 화가 오히려 복이 되는 이 경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이 어떻게 이 문제 앞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지, 이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좀 얻기를 원합니다. 이 인생의 문제, 어려운 문제, 정말 풀 수 없는, 나 스스로 풀 수 없는 이 문제들을 산적해져 있는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전화위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이 교회의 반응, 특별히 사도들의 반응이 2절 속에 나오는데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지금 사도들에게 좋은 일 접대하고 또 구제를 하다가 헬라파 사람들이 지금 원망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뭔가 섭섭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섭섭함이거든요. 원망이거든요. 이 가정에서도 원망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섭섭한 일들이 많아서 누군가를 원망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도들이 그 문제에 반응하는 이 탁월한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원망하는 헬라파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가 그렇게 원망스러워? 너희들이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으냐? 너희들이 뭐가 섭섭하냐? 여러분, 사도들은 원망하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지 않아요. 책임 전가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책임 전가하는 것이 얼마나 익숙해져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그 일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보다는 늘 남에게 손가락질하며 남에게 책임 전가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사회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서로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기가 바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서로를 탓하는 시대 같아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아무도 문제 앞에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이 사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가정을 보십시오.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손가락질하기 바쁘잖아요. 책임 전가하기 바쁘잖아요. 여보, 내 탓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를 보더라도 자녀가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 아이 뒤에는 문제 부모들이 있는데 우리는 늘 문제 아이만 보고 아이들만 탓하는 그런 가정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도 늘 목사 탓이고 장로님 탓이고 권사님 탓이고 성도님들 탓이고 우리가 남에게 손가락질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를 발생했을 때 사도는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헬라파 사람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영성이지 않나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십자가입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죄 없으신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내 탓이요 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완전한 복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발걸음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있었고 고난과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했을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눈길은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남을 향해서 우리의 시각이 고정되어져야 합니까? 스스로 나에게 시각이 고정되어져야 합니까? 사도들은 남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았어요. 원망하는 자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겼는가? 무엇을 덜 소중하게 여겼는가? 무엇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그 사명자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지? 무엇이 더 중요한가?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우선권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사도들은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남에게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보면서 사도로서의 사역의 본질을 찾기에 그들 자신을 자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교회를 맡겨놓았는데 그 사도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 무언가요? 복음 전하는 일 아닙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것이 사도들에게 사역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우선권,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신앙의 본질, 우선권,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붓고 마시는 이 삶의 문제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강구해야 되는 것은 먹고 사는 것 문제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것은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니 우리들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 우선권을 가지고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우선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스티븐 코비가 이런 어록을 남겼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날마다의 일정표에 적힌 우선순위가 아니라 당신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너무 훌륭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의 일정표를 보십시오. 얼마나 빽빽하게 적혀놓은 분주한 바쁜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휘둘리고 있나요? 매일매일의 일정표 속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는 그 바쁨 속에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라는 것이 바로 스티븐 코비가 이야기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무도 바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바쁘지 않고요. 단지 우리들의 문제는 우선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선권이 잘못되어서 우리는 바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분주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 말씀이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선권이 잘못되었으니까 우리의 인생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엉망진창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뭡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그것조차도 모른 채 하루하루 급하게 다가와 있는 이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우리 인생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면 목양실에 들어가서 이제 하루를 보냅니다. 하루를 보내는데요, 아침에 내가 읽어야 할 성경의 분량을 읽지 못하고 내가 묵상해야 할 그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기도 끝나고 목양실에 들어가서 인터넷을 켜놓고
유튜브를 보고 호기심이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먼저 확인하기 시작하면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녁 시간이 되면요, 뭔가 열심히 살고 뭔가 분주하게 살고 뭔가 바쁘게 살았는데 이 삶의 질서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하루를 마감할 때 되면 그냥 분주하고 바빴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는데 보람이 있는 것보다는 허탈감이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면에 기도 끝나고 목양실에 들어가서 정말 내가 해야 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말씀들을 꼭꼭 씹어가면서 좋은 양식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연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요, 하루가 내가 할 일들을 다 하지 못했더라도 마음에 뿌듯함이 있는 거예요. 하루가 질서가 잡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보람된 하루를 보내는지 모릅니다. 잠을 자도 고운한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 목양실에서 여러분 요즘은 이 문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이 스마트폰이 문제잖아요. 우리가 스마트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뺏기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으라 그러면 성도님들한테 카톡이 오죠. 뭐 카톡이 오면 그냥 옵니까? 카톡 거리죠. 뭐 카톡만 합니까? 많은 SNS를 뭐 저는 또 뭐 페이스북을 하기 때문에 뭐 페이스북에 얼마나 이런 알림들이 옵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고 우선권을 내가 확보하지 아니하고 내가 우선권을 먼저 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하루하루가 뒤죽박죽이 된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의 해결 방안은 뭡니까? 우선권을 찾아야 되겠다. 문제의 원인은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우선권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선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익숙한 것을 떠나보내는 그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라는 이 슈퍼맨 정신도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런 몸부림을 치고 있더라고요. 3절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런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 7을 택해라. 그리고 구제하고 접대하고 하는 교회의 일들을 저들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오로지 우리는 우리의 우선권인 사도들이 해야 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가운데 기도하는 일, 말씀 보는 일에 전무하리라. 오로지 그 일에 힘쓰리라.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7을 선택하고 그 사역을 맡긴 이유가 뭐예요? 구제를 멈추기 위해서요? 구제하는 것, 그 일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 골치 아프니까 그 일을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그 일 이제 우리가 하지 않겠다. 사도들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골치 아픈 일을요, 우리가 안 하면 그만이에요. 포기하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여성교회 회장 한번 하다가 막 원망 듣고 남들에게 막 핀잔 듣고 뭐 이 좋은 일을 하는 거, 아이고 나 골치 아파 죽겠어요, 내가 이거 안 하겠습니다.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스탑과 중단과 포기는요, 그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도들은 구제하는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위기 속에 있을 때
그 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구제의 문제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아요. 교회가 구제하는 일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부산 사람인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부산에 가면 우리가 가볼 만한 곳이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태종대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태종대를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시지만 태종대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자살바위입니다. 저게 자살바위 사진이에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 뱅크럽시를 했어요.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도저히 살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저 태종대에 가서 자살바위 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이제 희망을 잃어서 그곳에 떨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떨어지려고 저 바위를 딱 쳐다보니까요, 바위가 좀 무섭게 생겼죠. 떨어지면 머리가 깨질 것 같거든요. 억수로 아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지를 못하고. 떨어지려고 하면 저 바위가 보여서 무섭기도, 또 무서워서 발을 한번 뒤로 뒷걸음질하면 또 인생이 또 생각나서 또 앞으로 나가고, 이 일을 계속 하면서 너무 지쳐서 그냥 그 자리에 툭 주저앉아 있는데요, 그 집사님에게 한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그럽니다. 그 음성이 이런 음성입니다. 무슨 집사야, 너 왜 자살하려고 그러니?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내가 당해 있는 이 억울함을 잘 아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이제 부도가 났어요. 내가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처자식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무슨 음성인가 하면요, 너 무엇 때문에 살았니? 너 돈 때문에 살았니? 그래요. 돈 때문에 살았다면, 돈이 목적으로 사는 인생이었다면 돈이 다 사라졌으니까 당연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너가 돈 때문에 살았니? 너가 무엇 때문에 살았니? 이 음성을 듣고 나서 내가 돈 때문에 살지 않아야 할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 내가 돈 때문에 산 건 아니지. 내 인생이 돈이 목적이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아니지. 믿음이 있었던 그 집사님에게 그런 생각이 탁 떠오르면서, 왜 내가 자살을 해야 되지? 그러면서 자살바위를 벗어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나요? 우리가 돈 때문에 살아가나요? 우리의 삶의 우선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할 인생입니까? 우리의 우선권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12사도들은 인생의 문제, 교회의 문제가 있었을 때 그들이 우선권에 집중한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오로지 말씀에, 그 우선되는 그 사역에 집중하니까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전화위복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7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자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그렇게 문제 많았고 원망과 불평이, 섭섭함이 많았던 그 교회가 사도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우선권에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들을 핍박했던 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했던 그 십자가의 도에 굴복하는, 복종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화위복이지 않습니까? 전화위복의 주인공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이 전화위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 인생의 발걸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앞으로 내 인생길이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가정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우리 교회가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우리의 신앙에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에 집중하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권이 무엇인지요? 돈 때문에 사는 인생이 아닌데,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앞선, 더 중요한 문제들이 우리들에게는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이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문에 갇혀져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나가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